강렬한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 거여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고등학교로 이제 졸업하자마자요, 시애틀에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제가 다녔습니다. 근데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면서 그 미국 주유소 중에 그 쉘 게스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노란색이요. 그 게스테이션에서 거짓말 안 하고요. 매주 40시간 넘도록 제가 일을 했어요. 졸업할 때까지요. 그러니까 아침에 9시에 수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12시면 끝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2시부터 그냥 뭐 10시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40시간 넘게요. 뭐 토요일은 그냥 뭐 새벽부터 그냥 클로즈까지 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안 하면 제가 못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아버지는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일을 해서 학교 등록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저는 돈이 있으면 그냥 쓰는 성격이라서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힘들게 번 돈을요, 제가 그냥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4년제 학교를 들어가는 동시에 그 돈을 저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잘 맡겨주겠다고. 그래서 2년 후에요, 4년제가 아닌 시카고에요, 무디 바이블 성경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디 바이블 성경대학교로부터 입학 통지서를 드디어 받게 된 거예요. 받게 돼서 어머님, 제가 그동안 맡겼던 돈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홀라당 다 썼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시카고 가서도 지금처럼 일하면서 돈 벌면서 공부하면 돼. 제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진짜예요. 2년 동안 벌었던 거 홀라당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특히 이모들한테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 때문에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갔어요. 제가 그러고 말하고 핑계를 대면서 다녔습니다. 제가 아마도 여기서 처음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아마 저기 박 목사님 사모님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러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렇죠. 뭐 쓴 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제가 모아두었던 돈이 없어서 못 간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 스스로 뭡니까? 포기했던 거라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김창옥 강사가요, 책에서 보니까요, 저랑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김창옥 강사가요, 대학교 4학년 때 만났던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요, 이 공연 예술 분야에서 아주 최고예요. 그 공연 예술 분야에서 유명한 그 뉴욕 대학교 출신이었다고 해요. 한 번은 이 교수님이요, 이 대학로에서요, 연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막 교육을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완전히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내가 정말 가장 하고 싶은 일이구나 하면서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그 꿈을 딱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교수님처럼 교육 연극을 해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용기 내어서 딱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께서 흔쾌히 딱,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직접 너 뉴욕 대학교에 가는 그 추천서를 내가 써줄 테니까 여기서 공부하지 말고 너 반드시 유학 가라. 그래서 그러한 귀한 조언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유학의 그 꿈을 품고요, 그 유학 비용을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뭐 여러분들도 아시죠? 뉴욕에서의 그 생활비, 그리고 학교 등록금까지 다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요, 한 1억 정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1억을 어떻게 모읍니까? 거기 가서 뭐 일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분도요, 결국에 포기했어요. 돈이 없어서요.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김창옥 강사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제가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고 영어를 못하니까 못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제가 돈이 없다, 영어를 잘 못한다,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낼 만한 더 강력한 무언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실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 할 수도 있는 그런 열정이 내 안에 없으니 돈이 두려웠고 미국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책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글을 읽으면서요, 저 스스로도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모아둔 돈 홀라당 다 써갖고 제가 못 갔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부족해서요? 절실함이요, 열정이요, 사랑이 부족해서요. 저 스스로 바이블 성경대학교에 입학하기를 제 스스로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묻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정말 이 거친 세상을 이길, 그야말로 진짜 컴페티션이 너무나 이 험한 이 세상을 이겨낼 만한 그 더 강력한 그 절실함과 그 사랑과 그 열정은 어떻게 해야만 가질 수 있냐고요. 그 열정이 그전에는 있었는데, 그 절실함이 그전에는 있었는데, 이제서는 이제 내 안에 그걸 다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느껴지면서 그 내 안에 있는 그 열정, 그 절실함, 그 사랑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부활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시는데, 본문 19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모든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실 거야, 우리 기다려야 돼.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서 지금 있는 곳을, 이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이 자신이 있는 곳을 알아볼까 두려워갖고요, 같이 모여서 모든 문들과 창문을 다 닫은 상태예요. 어둠컴컴한 곳에서 아마도 초를 켜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두려워서요. 무슨 예수님이 뭔 부활이야, 예수님 뭐가 찾아와,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어떠한 이유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더군다나 문을 닫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죠. 예스, 성공했어요. 유대인들은요, 할렐루야를 불렀겠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다, 성공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 그를 따랐던 그 제자들 어딨냐? 이 제자들 또한 이게 십자가에 처형해야 돼.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또한 죽일 것이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요,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문을 닫고요, 덜덜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해석이요, 틀린 해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일리 있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제자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이 정확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제자 한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9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20절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보이시죠. 목과 창자국 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 보이면서 다시 사신 생명의 부활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요,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자신이 제자인지도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인지도 몰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지금 두려움 가운데 덜덜덜 떨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복음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자로서의 걸어가야 할 방향을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말 평강을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이걸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우리가 찬양 불렀죠. 샬롬. 평강을 주노라. 샬롬. 에이레네, 샬롬.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말 평강을 의미하는 그 헬라어 이 에리에네, 이 히브리어 샬롬은요, 이 정확한 의미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평강, 샬롬.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뭐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그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샬롬, 이 에리네네의 그 깊은 뜻은요, 하나님과의 뭡니까?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조화, 번영, 충만함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게 아니라 지금 너 두려워하고 있지. 인간의 심리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 하나님과 조화를 이뤄야 돼. 그래야만이 뭐예요? 번영과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단지 그냥 유대인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강력한 무언가가 이 제자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강렬한 무언가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샬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심정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조화가 있을지어다. 주께서 베푸신 그 변형과 충만함의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그 샬롬의 그 능력을 제자들이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제자들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유대인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정확한 원인은 뭐냐면 샬롬.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샬롬의 그 능력이 그 제자들이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다시 사신 그 부활의 그 주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듣고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또한 분명히 자신은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해서 다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거든요. 정확한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요, 이들은요 그 부활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채, 믿지 못한 채 제자로서의 그 걸어가야 할 방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오로지 이 죽음에 대한, 협박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덜덜덜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66권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요, 성경 66권에서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요. 365번이 반복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세 번째는 않았지만 어느 책에서 제가 읽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요. 1년에 매일이에요. 1년 동안 매일매일 1년 안에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이요. 아무리 믿음의 선조들이라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수없이 두려워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에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서도 등장해요. 이처럼 여호수아도 두려워했고요. 여호수아를 세웠던 모세도 두려워했고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두려워했고요. 요게벳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요셉도 두려워했고요. 요셉의 형들도 두려워했고요. 야곱도 두려워했고요. 이삭도 두려워했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두려워했어요. 이처럼 인간은요 세상에서 수없이 수만 번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강력한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에이레네 샬롬 샬롬 샬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 하나 되어 너에게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365번의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 샬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를 지금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이 반복되었던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두려움 속에 죽었습니까? 두려움 속에 죽었더라면 믿음의 선조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결국에 그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들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다시 사신 생명의 그 부활의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시 사신 생명의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만나 주시면요, 믿는 것이 아니라 만나 주시면 내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저처럼요, 엄마가 돈 홀라당 다 써버렸거든요. 아이고, 제가 무슨 영어를 할 수 있겠어요? 아휴, 미래만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워요. 내가 가진 힘이 없어서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특별히 경제적인 그 두려움과 더욱 내 골치를 아프게 만드는 그 인간관계, 그 두려움 속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샬롬,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샬롬,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이 길이 바로 너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니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샬롬. 내가 너를 도우리라. 샬롬. 내가 너를 붙들리라. 샬롬.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보이리라. 샬롬. 이러한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음성,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복된 그 부활의 그 주일을 맞이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